어린 시절 나는 미주리주에 있는 몹시 낡은 집 다락방에서 몇몇 친구들과 놀곤 했다. 그곳에서 내려올 때는 문틀을 살짝 밟고 뛰어내리곤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식으로 뛰어내리다 왼손에 끼었던 반지가 못에 걸려 가운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무서웠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처가 다 나은 뒤에는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었다. 걱정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 내 왼손에는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손가락이 4개밖에 없지만 한 번도 그것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다. 몇 년 전 나는 뉴욕에 있는 어느 빌딩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왼손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왼손이 없다는 사실이 괴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그런 것은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독신입니다만 손 하나가 없는 사실을 느끼는 것은 바늘에 실을 꿰을 때뿐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상황에 적응시키고 상황 자체를 잊어버리고 만다. 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16세기 때의 사원에 남아있는 비석을 기억한다. 거기엔 플랑드르어가 적혀 있는데 내용은 이렇다. 그건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젠 별 수 없다. 우리는 오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불쾌한 실패에 부딪힌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다. 즉, 그것을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 자신을 그 상황에 적응시키든가 아니면 상황을 거부하며 인생을 망치게 하든가 또는 신경쇠약에 걸려 일생을 헛되이 보내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존경하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현명한 충고가 있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단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오레곤주 포틀란드의 엘리자베스 콜리는 많은 고생 끝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에 그녀가 내게 보낸 편지를 인용해보겠다. 미국이 북아프리카에서의 전승을 축하하던 그날, 저는 육군으로부터 사랑하는 조카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사했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저는 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조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카를 키우는데 온갖 노력을 바쳐왔습니다. 저에게는 그가 더없이 착하고 아름다우며 이상적인 청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던진 빵이 모두 케이크가 되어 돌아오는 것처럼 그를 키우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참에 전보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사를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소중한 조카를 빼앗겨야만 하는가? 왜 희망 가득한 그런 훌륭한 청년이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가? 저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탄에 억눌려 일도 걷어치우고 어두운 눈물과 슬픔 속으로 숨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책상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3, 4년 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일로 슬프지만 숙모님은 특히 그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숙모님께서 슬픔을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숙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아름다운 진리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언제나 미소를 잊지 말라.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남자답게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숙모님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 편지를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조카는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숙모님은 어째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용기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원망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고쳤습니다. 저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카가 내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위해 분발하자. 라고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고 성인 강좌를 수강하며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신변에 일어난 변화를 믿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해 슬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카가 제게 기대했던 것처럼 저는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보다도 더욱 풍요롭고 완전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콜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할 것을 배웠던 것이다. 즉,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에 협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건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젠 별 수 없다. 이 진리는 좀처럼 배우기 어려운 것이다. 왕좌에 앉은 군주들까지도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의 도서실 벽에 다음과 같은 말을 걸어두었다. 달을 갖겠다고 울지 않으며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게 교훈을 주소서. 이와 같은 사상이 쇼펜하우어에게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인생길을 떠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겠다는 각오다.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결정짓게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예수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다. 지옥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재난과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 부스 타킹턴은 언제나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인생이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만은 견딜 수 없다. 그런데 그가 60세를 넘긴 어느 날 무심코 마루 위에 깔아놓은 양탄자를 보니 색깔이 부옇게 보였다. 무늬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전문의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는 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미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불행이 드디어 닥쳐온 것이었다. 그러나 타킹턴은 이 최악의 불행에 대해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올 것이 왔다. 나의 일생도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고 느꼈을까? 아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그는 명랑한 기분이었다. 그는 일종의 유머러스한 감정을 느낄 정도였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작은 반점이었다. 그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시력을 빼앗았던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반점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 또 영감님이 오셨군.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어디로 가시는 거지? 과연 운명이 이렇듯 강한 정신을 때려 눕힐 수 있을까? 아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두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타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다른 온갖 것들을 받아들이듯 나도 시력을 잃은 것을 받아들였다. 만일 오감을 모두 상실했다 하더라도 나는 마음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인생이란 마음으로 보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는 시력을 되찾으려고 1년에 12번 이상이나 부분 마취만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인생에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통을 더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는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와 함께 있기 위해 일반 병실에 입원했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는 도중 수술의 고통이 어떤지 잘 알면서도 자기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오늘날의 과학은 사람의 눈처럼 복잡한 것까지 수술이 가능하다니. 보통 사람이라면 12번이나 수술을 받고서도 여전히 장님 신세를 면치 못한다면 틀림없이 신경쇠약에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타킹턴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을 행복한 경험과 바꿀 생각이 없다. 그의 경험은 그에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인생이 주는 어떠한 불행도 그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님이 된다는 것도 그다지 비참하지는 않다. 다만 눈이 먼 사실을 견딜 수 없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뉴잉글랜드의 유명한 여권주의자인 마거릿 풀러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주를 받아들인다. 성질이 까다롭기로 이름난 토머스 칼라일은 영국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문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평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이다. 나는 일찍이 이 진리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직면한 불가피한 사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어리석게도 나는 그것에 반항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자 나는 불면증의 지옥을 헤매게 되었고 짜증만 늘게 되었다. 결국 1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끝에 애당초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진작부터 윌터 휘트먼 노래에 맞춰 노래했어야 옳았다. 오, 맞서야 한다. 어두운 밤과 폭풍, 굶주림, 조소, 재난, 반항에 나무와 동물이 그렇게 하듯 나는 12년 동안이나 가축을 보살펴왔지만 지금껏 가뭄과 눈보라, 추위, 가뭄으로 인해 목초가 말라버린 일 또는 자신의 짝이 다른 암소와 사이좋게 지낸다고 젖소가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동물들은 폭풍이 부는 밤이나 굶주림에도 태연히 맞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결코 신경쇠약이라든가 위암에 걸리는 법이 없으며 미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재난에 무조건 굴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운명론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싸워야 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에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대항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콜롬비아 대학의 호크스 학장은 마더구스의 노래 중 1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태양 아래의 온갖 괴로움에는 구원이 있다. 그 중에는 없는 것도 있다.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라. 없다면 잊어버리는 거다.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나는 미국의 많은 사업가들과 만났다. 나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걱정 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감탄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걱정에 굴복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두어 가지의 신뢰를 들어보기로 하자. 페니 스토어의 창설가인 제이 씨. 페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재산을 모두 잃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신에게 맡길 뿐이다. 헨리 포드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다. 크라이슬러의 사장 K.T. 텔러에게 걱정 해결법을 질문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난처한 사태에 부딪히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은 잊어버린다. 나는 미래에 대해 결코 걱정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요인이 미래를 움직이는지 알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걱정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일 텔러에게 당신은 철학자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는 당황할 것이다. 그는 훌륭한 사업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에픽테토스가 19세기 전에 로마에서 가르친 것과 같은 철학을 이해하고 있다. 에픽테토스는 일찍이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행복의 길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성스러운 사라라고 칭송받던 사라 베르나르는 피할 수 없는 일에 대처하는 방법을 실천한 좋은 예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그녀는 전 세계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여배우였다. 그런 그녀가 71세 재산을 모두 잃고 파산하고 말았다. 그녀의 주치의는 그녀의 발을 절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서양을 배로 횡단하던 중 폭풍 속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그 결과 정맥염이 악화되어 다리가 오그라들고 말았고 고통이 너무 심해 다리를 절단하는 것이 낫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의사는 성격이 거칠고 화를 잘 내는 사라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할지 주저했다. 그녀가 이 끔찍한 말을 듣고 미치광이처럼 날뛸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이었다. 사라는 한동안 의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해야만 될 일이라면 해야겠지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수술실로 실려가는 자신을 보고 울고 있는 아들에게 힘차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데도 가지 말거라. 난 바로 돌아올 테니까. 그녀는 수술실로 가는 도중 자기가 연기했던 연극의 한 장면을 외웠다. 자신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그분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닐 테니까요. 수술을 받고 회복된 뒤 그녀는 다시 7년 동안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관객을 매혹시켰다. LG 맥코믹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쓴 평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과 싸우기를 단념할 때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되찾는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것과 싸우는 동시에 새로운 생활을 창조할 만큼의 감정과 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폭풍 앞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반항을 하다 파멸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미주리주의 농장에서 그 예를 보았다. 나는 농장에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놀랄 만큼 줄기차게 성장했다. 그러다 진눈깨비가 섞인 폭풍이 불어오자 나뭇가지는 온통 눈 속에 파묻혔다. 나뭇가지들은 얌전히 눈의 무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다 눈의 무게에 눌려 끝내 부러지고 말았다. 결국 그렇게 되면 뵐 수밖에 없었다. 이 나무들은 북부 삼림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캐나다의 상록수림을 수백 마일 넘게 여행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침엽수와 소나무가 얼음이나 진눈깨비 때문에 쓰러진 것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상록수림은 머리를 숙이고 가지를 늘어뜨리며 순응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유도를 몸에 익힌 사람들은 버들가지처럼 휘는 방법을 배워라. 참나무처럼 저항하지 말라. 고 가르친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그렇듯 모질게 오랫동안 사용해도 견디는 까닭을 아는가? 최초의 타이어 제조업자들은 도로의 충격에 저항하는 타이어를 만들어 보았다. 그랬더니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도로의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다.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험한 인생 행로에서 충격과 동요를 흡수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행복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인생의 충격을 흡수하지 않고 반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혹은 버들가지처럼 휘기를 거부하고 참나무처럼 저항한다. 면 어찌 될 것인가? 답은 명료하다. 수많은 내적 갈등을 겪을 것이다. 걱정과 긴장 탓에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 것이다. 더욱이 준엄한 현실 세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만든 꿈의 세계로 도피한다면 그때는 미치광이가 되고 말 것이다. 2차 대전 중 공포에 떨던 수백만의 병사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신경쇠약에 쓰러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뉴욕의 윌리엄 H. 캐셀리어스의 예를 보기로 하자. 그는 내 성인 강좌에서 이 발표를 해 우수상을 받았다. 나는 입대한 지 얼마 안 되어 대서양 연안에서도 가장 더운 곳에 배속되었다. 거기서 나는 폭발물 감시병이 되었다. 과자 판매원이었던 내가 폭발물 감시병이 되다니. 수천 톤에 달하는 강력 폭탄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간담을 서늘케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겨우 초급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공포를 더하게 했다. 나는 처음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 어둡고 춥고 안개가 낀 날, 나는 뉴저지 주 캐번 포인트의 지붕 없는 부두에서 최초의 명령을 받았다. 내 담당은 5번 선창이었는데 그곳에서 5명의 부두 노동자들과 함께 일해야 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폭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들은 단 한 발이면 낡은 배를 날려버릴 수 있는 대형 고성능 폭탄 TNT, 함유량 1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운반했다. 대형 폭탄들을 겨우 2개의 철사 고리로 매달아 운반했던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만약에 줄 하나가 끊어지거나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뭐 맙소사 하고 중얼거리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너무 두려웠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입안은 바싹 말랐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다. 가슴은 쉴 새 없이 두근거렸다.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만일 도망을 친다면 탈영병으로 몰릴 터였다. 그렇게 되면 나는 부모님을 뵐 수조차 없게 될 것이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것이 분명했다. 뿐만 아니라 탈영죄로 총살될 수도 있었다. 나는 부두 노동자들이 고성능 폭탄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배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시간이 1시간 남짓 지난 뒤 나는 겨우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정신 차려라.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할 수 없는 일이지. 어차피 별 차이 없을 테니까. 오히려 이것이 편히 죽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어리석은 걱정은 그만하자. 인간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다. 이 일을 해내든지 아니면 총살을 당하는 것, 둘 중에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일하는 편이 낫다. 나는 몇 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자신에게 타일렀다. 그러자 차츰 마음이 가라앉아서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였고 걱정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이 교훈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해 걱정이 생기면 나는 늘 어깨를 흔들며 에라 잊어버리자고 말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실제 도움이 된다. 나 같은 크래커 판매원에게도 말이다. 어떤가? 이 크래커 판매원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주지 않겠는가? 예수의 십자가형 외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임종은 아마도 소크라테스의 죽음일 것이다. 앞으로 1만 세기가 지난 뒤에도 그의 죽음을 기록한 플라톤의 기록을 많은 문학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의 하나로 여길 것이다. 맨발의 늙은 소크라테스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아테네의 일부 사람들은 그를 무고하여 사형 판결을 받게 했다. 간수는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그 말에 순종했다. 그는 마치 신처럼 침착하고 여유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은 예수가 태어나기 399년 전에 한 말이지만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에 더 필요한 교훈이다. 지난 8년간 나는 걱정을 풀어줄 해결법에 관련된 책과 잡지를 모두 읽었다. 그 결과 내가 발견한 교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그 방법을 적어보겠다. 이 말은 매일 아침 세수를 할 때 마음속의 온갖 걱정도 함께 씻어버리기 위해 욕실 거울 위에 붙여두면 좋을 것이다. 다음의 기도문은 뉴욕 유니언 신학교의 라이놀트 나부르 박사가 쓴 것이다. 주여, 저에게 평정을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